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문의 제 첫 번째 질문, 제1문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은요,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는 제일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 밥을 먹고 살아가는데 제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결론을 딱 내세요. 나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이거예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말하자면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행복한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내 행실로 내 삶으로 어떻게 영광 올려드립니까? 어떻게요? 내가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즐겁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마지막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잊지 말라고 여기에 저 현수막, 이 3청에 맨 처음 붙인 현수막이 저거예요.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당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복음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제1되는 목적입니다. 자, 이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이 제일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알고 싶으면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어제 말도 기억 못하는데 지지난주로 말씀을 드려서 어쩝니까? 예, 근데 제가 지지난주에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이방인 신자들과 예수 믿는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 서로 공격하고 비판하면서 교회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얘들아 하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너희를 반성해라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맨 첫 번째 에베소서 1장 1절이 너희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존재인지 아냐. 그래서 제목이 성도의 축복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다. 이게 지지난주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존재냐 그거부터 아는 게 시작이에요. 사탄은요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자꾸만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도록 공격을 해요. 눈에 보이는 것 중심, 육신의 소원 중심으로 모든 기준을 가지게 해요.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니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안 믿어져요. 내 꼬라지에 무슨, 내가 교회도 잘 안 다니는데 내가 무슨 구원을 받아. 아직 멀었지. 육신적인 기준입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불평을 심어줘요. 나는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잘된 게 뭐가 있어?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면서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불평하게 해요. 또 그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쳐다보게 해요. 그럼 뭐가 보이나요? 비판밖에 안 나와요. 저 인간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예수만 믿으면 단가? 이 모든 것이 육신적인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과 상관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에베소서 1장에는요 하나님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기 에베소서 1장에서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지지난주에 했던 1절부터 14절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12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요 2번이 나왔어요. 말하자면 에베소서 1장 여기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14번이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육신적인 기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피의 능력으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받은 성도, 하나님의 성스러운 백성이라니까요. 기준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다 함께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한번 선포합시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나도 부족하고 저 인간 또 모자라고 이게 아니에요. 자,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우리 제목을 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그리스도로 행복한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 앞에 선포한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하냐? 네가 뭔데 다른 성도를 비판하게 만드냐? 네가 뭔데 자꾸 나를 속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거, 이것이 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고 만나보면요, 제가 딱 공통적으로 본 게 있어요.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직장에서 문제가 있어요. 다른 직장 간다? 똑같은 문제 또 옵니다. 사람만 달라져요. 여러분,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래? 우리 교회는 왜 그래? 우리나라는 왜 그래? 아이 전라도. 여러분 아무 필요 없어요. 전부 다 반복되는 문제예요. 결국은 보면요 자기 자신이 문제거든요. 이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의 수단으로 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면서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지금 내 눈앞에 닥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그거는 해결받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 해결받으면 다른 문제가 또 온다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어떻게 돼 있냐, 나이 좀 들면요 어느새 불신자하고 비스무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잘 모르겠고, 아이고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뭐 아무 소용없는 것 같고, 불신자 비슷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경우는 모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근본이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내 눈앞에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내 몸의 건강 문제, 가정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아니고, 해결이 되면 하나님이고, 잘못된 기준을,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속 가보세요. 이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 그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문제가 없고 고민 없는 데 가려면 장례식장밖에 없다고. 죽을 때까지 문제 속에서 문제 중심의 삶을 살다가 죽는다 이겁니다. 그게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모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어떻게 그 문제 근본을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할 수 있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근본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여기 우리 주보에 보면요 아침 정시기도에 그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행복을 고백하는 오직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진심의 고백이 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의 근본을 완전히 끝내주십니다. 지금 내 앞에 당면한 문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문제도 큰 문제인데 너무 힘드신 거 제가 아는데, 그 문제 해결되어 봤자 다른 문제가 또 온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계속 옵니다. 왜? 사탄은 여러분 정신 못 차리게 하려는 거예요. 계속 문제 속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 평생에 한 번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일대지가 근본을 해결하신 그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근본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능력을 내가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체험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대지가 오늘을 누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이 부분도요,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내가 결혼식장 가서 주례사 듣듯이, 자 이제 시작했구나, 언제 끝날까, 아 끝났구나, 이제 집에 가야지, 이렇게 하면은 그 말씀을 내가 안 들은 거예요. 예배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어져요. 그리고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 문제에 대한 답으로 이 말씀을 주셨구나, 내 사정을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답과 정답과 응답으로 말씀을 주셨구나, 딱 마음에 각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면요,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붙잡아지면 누가 기도해라 안 해도 그거 가지고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이 최고의 기도 응답이에요. 내가 소원한 것을 기도해서 그거 받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말씀대로 내 인생에 성취가 됐어.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뭐라고 하냐? 언약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했는데 내가 말씀이 성취되는 삶이구나, 이걸 언약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요, 이제 영적인 차원이 한 단계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응답 주시옵소서. 아이고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기도원 가서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더라, 나도 기도원 가볼까?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다더라, 나도 40일 새벽 기도를 해볼까? 누구 얘기 들으니까 어느 기도원에 가면 그렇게 기도빨이 좋다더라, 거기 가볼까? 이런 거지가 애걸하듯이 제발 응답 주시옵소서, 이런 차원의 신앙이 아니고요, 말씀이 선포될 때 미리 응답 딱 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응답 받고 이제는 그 응답을 하루하루 확인하면서 누리는 삶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대지가 그것을 오늘을 누리는 기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받은 성도다. 그런데 그 모든 축복을 어디서 받았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능력으로, 내 자격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기준이기 때문에 확실하다, 이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모든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생명적인 축복,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아이요. 그 아이가 행동을 잘못한다고 우리가 그 아이 호적에서 파내고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명적인 축복이라고 해요. 이 생명적인 축복을 날마다 현장에서 누리면서 이 생명의 능력으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근본을 해결하신 그 이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고민하는 그 모든 것,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모든 한계 다 이루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끝냈다.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모든 영적인 대물림과 반복되는 재앙 끝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실제로 체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10여 년 전에요, 저희 교회가 아직 5층에 있을 때, 제가 5층에서 생활하면서 또 거기 앞에서도 예배도 같이 드렸잖아요. 그때 추석 때였는데 제가 추석에 하나님 앞에 5층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게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한가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5만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럼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다음날 학교로 올라가는데 학교 이제 다니는 그 한 4시간 운전하고 가거든요. 제 차에 같이 타고 가신 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 4시간 동안 끊임없이 추석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나를 데리고 저기 어디 제일 고급 호텔에 가서 묵었다는 거예요. 추석 기간 동안에. 그러면서 그 호텔 지하에 있는 아케이드에 데리고 내려가서 명품 가방도 사주고 명품 트렌치 코트도 사주고, 어머니 학교 다닌다고 고생한다면서 그 호텔에 온천에 가서 온천하고 너무 좋으셨는지 그걸 4시간 동안 내리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같은 얘기도 자꾸 들으면 지겹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저는 이번 추석에 정말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충분해요. 전 그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너무나도 큰 그 감동과 기쁨과 평안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말이 전혀 귀에 안 들리셨나 봐. 계속 도착할 때까지 그 말씀만 해. 내가 이번에 어디가 얼마나 좋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막 좋은 데 다니지 마세요. 막 백화점이니 어디니 좋은 데 다니지 마세요. 육신의 눈이 밝아져요. 돈만 있으면 진짜 좋구나, 살만하구나. 영안은 어두워져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놓쳐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게 고백되어질 때에 문제의 근본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문제 해결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 번의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끝이 난다 이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봤자, 아무리 헌금해봤자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되고, 하나님 나는 왜 이거는 응답 안 해주세요, 누구는 저기 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나는 왜 이렇게 이 꼬라지로 살아요. 여러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아요. 그거 해결돼 봤자 다음 문제 또 와요. 언제까지 그런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다가 아까운 인생 다 보낼 겁니까? 모세를 보세요. 이 모세 시대에 얼마나 악독한 시대였습니까? 오죽하면 아들을 낳으면 낳자마자 죽이는 시대라니까요. 그 왕이 외국 왕이잖아요. 우리 민족의 왕도 아니고 애굽의 왕이잖아요. 왕이 명령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라. 이게 국법으로 정해져서 그런 악한 세상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다 하나님 믿는데 막 하나님 우리 백성 구해주세요 기도도 했고, 어떤 사람은 독립운동도 했고 나름대로 할 만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안 돼.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서 피제사를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린 피를 발라라. 다시 한번 피제사를 회복해라. 이 피가 무슨 피인데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살면서 이 피 언약을 점점 잃어버렸어요. 그 애굽 이집트는 뭐를 섬깁니까? 소로 된 우상을 섬기고 양으로 된 우상을 섬기고 막 그러잖아요. 몸은 사람인데 얼굴은 소고 양이고 늑대고 막 그거 섬기는 게 이집트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은 거기 애굽의 신세지로 지금 왔는데 애굽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소와 양으로 제사 지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신으로 섬기는데. 그러니까 점점 타협을 한 거예요. 에이 하나님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뭐. 그래서 점점 타협해서 어느 사이에 피제사는 어떻게 지냈는지도 잊어버렸어. 말하자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소서 아무리 해도 점점 더 끝이 없는 문제. 왕이 바뀌어도 또 그렇고 왕이 바뀌어도 또 그렇고 문제에 다람쥐 쳇바퀴를 돌아요. 그럴 때 모세가 가서 뭘 말했나요?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양의 피를 바르는 날 해방되리라.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방이 안 됐는데 양의 피를 바른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납니다. 그랬을 때 그날 밤에
해방받은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 그날 밤에 바로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에게 딱 집중하세요.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딱 붙잡으라니까요.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사울왕도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사울왕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그러나 사울왕에게는 하나님 말고도 필요한 게 많았어요. 이 왕자리 내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우리 아들한테 왕자리 물려줘야 되는데 어째야 되지? 온갖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다윗이 나보다 인기가 더 많네. 아이고, 이러다가 다윗한테 왕자리 뺏기겠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되고 자기는 걱정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고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악령이 사울왕을 덮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 완전히 정신이 돌아서 발광하고 다른 백성들이 알 만큼. 그런데 다윗은 어쨌습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사울왕한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그런 불안한 와중에서도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말하자면 다윗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그게 그냥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행복했던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행복하고 진심으로 즐겁지 않으면 시편 23편 같은 그런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시들이 있지만 시편 23편 같은 그런 명시가 없다니까요. 그게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왕은요, 그렇게도 왕자리에 집착했지만 결국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왕자리를 아들들한테 그렇게도 남겨주고 싶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나요? 자기가 죽기 전에 아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먼저 들었어요. 전쟁통에 적군에 의해서 다 전사했다.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낙심해서 스스로 칼을 찔러서 스스로 자살한 게 사울왕입니다. 제일 불쌍하게 죽었어요. 그렇게 마르고 달도록 원하던 그 왕자리 결국은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신사참배하던 그 시절 한번 보세요. 그때 당시에 일제에서 그 총과 칼을 들이대고 신사참배해라. 그러면 이제 그때 그 목사님들이 다 그 의결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당장에 일본 순사가 총과 칼을 들이대고 오고 신사참배 안 하면 목사부터 감옥에 잡아넣겠다, 이런 시대였어요. 실제로 몇십 년 전 일 아닙니까? 그럴 때 목사님들이 그 총회에서 결의를 한 거예요. 신사참배는 국가의례다, 해로된다, 우상숭배 아니다. 목사님들이 결의를 하니까 신자들이 목사님 말 두고 줄줄이 줄 서서 일본 귀신 앞에, 신사 앞에 가서 절을 한 거예요.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됐나요? 근데 그 중에 몇 분의 정말 신앙 양심을 가진 몇 분이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우리가 우상 숭배한 민족이 될 수는 없다. 그런 훌륭한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민족에. 결국 어떻게 됐나요? 우상 숭배를 강요한 일본은요, 진짜 그야말로 불벼락에 떨어졌어요. 히로시마에 원폭이 터졌잖아요. 진짜 그야말로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졌고 지금까지도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히로시마 거기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기가 차더라고. 히로시마 원폭 기념관이 있어요. 그 내용이 전부 다 보면요, 우리가 2차 대전 일으키고 동남아에 있는 이 많은 나라들 정복해서 괴롭힌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그런 내용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 원폭 기념관 보면요, 오직 우리가 불쌍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원자폭탄 맞아서 우리가 이렇게 비극적이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그 내용이 쫙 있는데 제가요 거기 들어갔다가 박물관 한 바퀴 돌고 나오는데 영적으로 막 어지럽고 막 얼마나 힘들었는가 몰라요. 여러분 함부로 다니지 마세요. 어디 비엔날라 기념관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요. 거기도 가보면 영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아무데나 막 가지 마시고 잘 보고 다니셔야 돼요. 자기들은 왜 우리가 그런 불벼락을 맞았는지 모르더라니까요. 자, 이와 같이 그때 힘없어 보이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이름. 왜? 오직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우상숭배 강요한 일본 제국주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세요.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나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못해주면 내가 망한 인생입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한 거예요. 바로 그때 여러분의 근본이 해결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충분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막 마냥 힘든 일이 있어도 즐겁고 좋다고 웃으면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이스라엘아,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유가 뭐냐? 1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의 형벌을 제거했고 네 원수를 이미 쫓아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반복되는 재앙, 여러분의 주변에 반복되는 문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주십니다.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근본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사이다 얘기했죠. 그 코미디언 서영춘 씨가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컵이 없으면 못 마셔요. 맞습니다. 이런 큰 축복, 놀라운 이 성도의 축복을 받아도 내가 이걸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실제로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죽으면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믿고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사는 분들도 있어요. 죽으면 천국 가지 이러면서. 근데 어떤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앞당겨서 누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을 앞당겨서 누리냐?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그 천국의 축복, 에덴의 완전한 축복을 날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대지의 제목이 오늘을 누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여기 주보에 보면요, 제가 아침, 낮, 밤 이렇게 돼 있죠. 기도문이 나와 있는데 이대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문이 아닙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건데요. 아침에는요,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축복이 나에게로 모이는 거예요. 저 플랫폼, 보좌의 축복이 내게로 모여드는 플랫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딱 하루를 시작하세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내게로 다 모여드는 겁니다. 그게 아침 기도의 내용이에요. 낮 동안에는 이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걸음마다 내가 그 현장의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흑암을 꺾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곳에 예비하신 자가 생명을 받도록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파수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낮기도, 24 무시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요, 여러분 낮 동안에 막 그 슬픔이나 분노나 원망을 가지고 잠자리 들면 안 돼요. 거기서 암이 걸리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안테나 기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돼. 잠자기 전에는 어떻게 마음이 통할까요? 말을 들어봐야 알지. 제가 여기 이삼순 할머니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려면 삼순 할머니 말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말을 들어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잠자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강단 말씀 이번 주에 무슨 말씀 주셨냐? 성경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세요. 내 속에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거는 다 밀어내고 말씀을 담으세요. 그때 내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됩니다. 그게 아침, 낮, 밤 이렇게 기도를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데 보면요, 17절부터 19절까지는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기를 원한다 돼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도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한다고 돼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걸 알겠어요? 그 사람의 영만 알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만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대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이제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요 3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 보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의 힘의 위력 능력이 무엇인지 이 3가지를 깨닫게 된다 이겁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는요 여러분 가문에 반복되는 재앙을 막을 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현장에 반복되는 문제와 재앙을 끝낼 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가 그리스도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 이름을 선포하는 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을 선포하게 하라고 부르심이라. 한마디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 건져내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다 보면요 참 내 삶에 어려운 것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밑에 기업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기업은 재산, 상속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업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하고 보배로운 재산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상속이란 뜻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상속자는 부모의 신분과 부모의 특권 모든 걸 다 상속받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여러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천사에 대해서 그때 막 이렇게 천사를 섬기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와 천사는 우리보다 위대한 존재 아니냐면서 막 천사를 섬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다. 구원 얻을 상속자인 너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 여러분을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주셨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 너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 여러분 베푸신 이게 과거 완료형이에요. 앞으로 주겠다가 아니에요. 이미 주셨다. 이미 너희에게 이 힘의 능력을 베푸셨다. 그 힘은 어떤 능력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능력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깨시고 부활 승리하신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여러분한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있냐? 역동적인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무기력할 필요도 없고 무능력할 필요도 없는데 나도 모르게 육신적인 기준에 매여서 나는 이런 인간이다, 나는 별 볼 일 없다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에서 근본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현장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섬기는 영 천군 천사가 파송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현장의 주도권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현장을 치유하고 현장을 살리고 현장의 흐름을 바꿀 영적 사령관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속지 말고 누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리라는 겁니다. 자,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하이 퍼포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이 퍼포머. 이 하이라는 것은 높다는 뜻이고요. 알다시피 퍼포머는 행동한다, 실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이 퍼포머라는 말은요, 높은 실행력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업체나 어느 단체에서든지 하이 퍼포머가 되자, 하이 퍼포머가 우리가 말하는 인재상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 하이 퍼포머의 반대는 누구냐? 햄릿 같은 사람이에요. 햄릿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성도가 되어서 기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오늘 예배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전도를 하러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데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하이 퍼포머가 되라 이겁니다. 우리가 하이 퍼포머가 될 수 있는 비결은 기도예요. 내 것으로 그 생명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원단이 보좌의 플랫폼 아닙니까?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4개로 모아서 그걸로 전도 현장, 교회 현장, 선교 현장 살리는 보좌의 플랫폼이 되자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그 위력과 능력으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하이 퍼포머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예수 생명이 있으면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게 하시고 반복되는 문제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미 받은 참된 능력을 실제로 날마다 누리며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하이 퍼포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